안녕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무압과 입으로 엮은 치마를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치마에 대해서 말씀을 볼까 합니다. 치마는 하고라예요. 하고라. 하고라는 헤트, 기멜, 또 뭐예요? 예? 레시죠. 그 다음에 헤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생명. 지혜라고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그 벗은 것을 부끄러워 갖고 입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문맥을 보면. 근데 오늘 자음에서는 헤트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하고라라는 무압과 입을 엮었을 때. 그 다음에 기멜이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보답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예수의 영이 들어와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영이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레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예요. 그 다음에 해는 또한 그 영이 나의 실존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하고라라는 무압과 나뭇잎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사람들이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면 인디언들은 왜 아랫도리만 가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허리띠에 더 가까워요. 허리띠라고 번역을 했어야 돼요. 이게 지금 하고라는. 그럼 허리띠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띄는 게 허리띠죠. 네. 그렇죠? 그럼 허리띠가 뭘까요? 허리띠. 무압과 나무로 엮었어. 그 다음에 허리를 띄었어. 허리에 띠를 띄었어. 그러면 이것은 신구약을 엮는 거예요. 그물이 얽기설기로 돼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얘기예요. 성경을 얽히고 설키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같이 보는 거예요. 한 줄로 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띠를 쭉 펴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뱀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성경이 66권이 뱀 모습이잖아요. 일렬로 나열하면. 그거를 허리에 동였단 말입니다. 그럼 허리라는 것은 신구약 중간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 없는 구약도 없고 구약 없는 신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누가 엮어서 쳤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엮었다고 얘기하죠. 그럼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엮어서 우리의 허리띠에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압과 나뭇잎이 성경 66권이기도 하고 그 성경 66권을 엮어서 우리의 허리에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허리에 차는 게 또 뭐가 있죠? 허리에 차는 게 칼이 있죠. 헤레브라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말씀의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가서 3장에서도 솔로몬의 연을 옹이하는데 칼찬 자 60인이 옹이했더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허리띠는. 그러면 성서에서 이 하고라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로 7절까지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데 낙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 양식이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낙대 털옷을 입었다고 얘기했어요. 낙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뭘로? 어린 양, 짐승으로서.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진리의 띠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가죽띠를 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창세기 3장 19절 이하에서도 19절로 21절에도 무슨 옷을 또 해서 입혀요? 가죽 옷을 해서 입히죠. 가죽 옷은 뭐냐면 캐터네트예요. 캐터네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적용돼서
영원한 목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맨 먼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출격하면서 사도 요한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경. 그럼 왜 요한에서 요한으로 마치고 또 중간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또 얘기했을까요? 성경은요, 성령이 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있기를 좋아했던 그 요한. 그게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이가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있는 그 예수를 이제는 어디로 담아요? 내 마음으로 담아요. 그걸 성령, 그걸 나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을 경배하면 그거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것을 마음 안으로 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오히려 찬송으로 사람들이 영광 돌린다 하지만요, 그 찬송은 실상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찬송을 주신 거예요. 영광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하나님 자신도 예수라는 보이는 걸 통해서 피 흘림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위대하고 전능하다 했던 하나님이 다 버리고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선택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던 우리가 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가 나는 위대해 너희들은 하찮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찮게 된 나를 위해서 하찮게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여러분들 마음 안을 천국이라고 영원한 보좌를 펼치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 자체는요 원래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울고불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사랑이었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었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달린 거라니까요. 이 육체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때까지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으로 어떤 모습이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십자가 졌을 때 이미 나의 생각과 마음을 거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감정에 울고불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감정은 맨날 울고불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감정까지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왜? 그거로 울지 마. 이제는 말씀 안에서 평강과 자연과 기쁨을 누리면서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 내가 네 안에 있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21장 21절 24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간대. 그럼 젊어서 한 행동은 누구예요? 예수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늙어서 하는 사역, 늙어서 하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거기에 하고라가 쓰였단 말입니다. 띠를 띄운데요. 누가 띠를 띄웠을까요? 예, 그리스도가 띄워줬죠. 참 진리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요한에 대해서 간계치 않고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음이라는 청춘은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관심 많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참 진리를 알고 나면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성경 66권인 그 그리스도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믿음의 흉배를 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17절로 19절에 성령의 곧 말씀을 가지라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고라라는 것은 비단 무화과 나뭇잎으로 한나절도 안 돼서 그 말라버리는 그런 무화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참된 생명의 진리가 되어야 된단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면 할수록 주님하고의 멀어지는 거예요.
생각이요 주님보다 앞서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다 됐는데 안 해요? 내려놔야 돼요. 다 되면 누구한테 기별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별이 있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아멘. 다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세요. 그러면 나는 다 된 것 같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로 넘겨야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 할 일이랍니다. 근데 그것을 못 기다려요. 그 육체라는 인생은요 절대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 육체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구더기 같다고 욥기서 25장 벌레 같다고 해석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잖아요. 심지어 손수건이나 앞치마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거기도 앞치마를 던지면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되고 악귀에게서 치료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참된 진리가 들어가면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하고라가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희한한 능력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로 빠지게 되냐면 암덩어리 치료하고 질병 고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한 거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흰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흰 옷 위에다가 뭐를 했어요? 허리띠를 떴죠. 정금,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죠. 그래서 띠가 하고라예요. 예수님도 하고라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났을 때는 부활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고라를 허리에 띠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그 하고라라는 허리띠가 뭐겠냐고. 그렇죠? 성령의 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옷 입고 항상 여자들도 그렇죠? 허리에다가 그거